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41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유념하시고 과연 나는 이 질문에 얼마나 답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상고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더라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가 또 주님을 다른 한 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거죠. 주님 앞에서 좀 아는 체하고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그냥 다 입을 닫아버린 거죠. 네. 락크만 목사님은 이걸 위대한 질문이라고 해요. 위대한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쾌적한 장소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강건케 해주시고 또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설교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회중들을 도전을 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교리와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선임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기 위한 구실로 접근하여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고자 논쟁을 일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위 오늘날 비열한 정치인들의 작태와 흡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려는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그와 같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늘 질문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질문이 가장 유익하고 중요하냐?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의 온갖 지식과 기술, 정보 등이 홍수처럼 넘쳐나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박학다식하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나오죠. 인간이 생애 가운데서 늘 가져야 할 질문은 진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뭐냐? 그럼 나는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냐? 나는 어떻게 올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알게 하셔서 이 진리의 대열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정말 생애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대다수 인간들은 진리와 무관한 쓸데없는 일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이 제시되었는데도 막상 이 진리와 무관한 엉뚱한 일들에 관심을 쏟은 나머지 오히려 진리에 회의적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리는 의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걸로 질문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온갖 학문과 교육이 낳은 병폐라고요.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가 진리나 신앙에 관해서 질문한다고 하여서 모두 우리와 같은 순수한 의도를 지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진리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물어봤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의도와 순수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린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딴지 걸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상대방의 속내를 잘 간파하여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감이라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이거죠. 네.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때는 대답을 안 해버리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그냥 똑같이 그냥 어리석게 대답해주는 필요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진리를 알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또 한편으로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우고자 접근하여 음흉하게 질문한 자들에게는 성경으로 바로 응수해버리셨습니다. 물리쳐버리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 마지막 주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부류가 주님께 다가와서 온갖 질문과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막 위축되고 그것을 막 피하고 그랬을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성경의 진리로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고 마침내 주님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책잡을 수 없다고요. 주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위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한 번 더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정작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잡다한 걸 안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게? 그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누구의 아들이냐? 주님의 이 질문에 그들의 답변은 고작 다윗의 아들이란 것뿐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부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러면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럼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치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인데 근데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불러요? 그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자, 락만 목사님은 이 질문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성경의 진리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윗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께서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만이 유익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잡다한 질문이나 의문은 모두 무익할 따름이다 이거죠. 네. 그런 것에 여러분 시간 쏟을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와 관련된 그런 질문의 답만을 늘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온전히 알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성경적 교리와 지식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아들도 되고 다윗의 하나님도 되시는지 교리와 지식으로 여러분 잘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주님이 던지셨다고 생각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윗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거기 41절 4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심이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계 아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손자 이상을 포함하는 자손에게도 아들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사위도 성경에서는 아들이 돼요. 사무엘상 24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사위를 아들로 표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양자도 아들이에요. 심지어는 의붓 아들한테도 어때요? 성경은 모두 아들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직계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로마서 9장 5절에 나온 대로. 연대기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선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이나 그 외의 가짜 성서들은요 모두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앞에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변개된 성경들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특성을 무시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책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도 왕의 정통성은 다윗의 혈통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누구로 시작을 해요? 유다로 이어진다고요. 왜일까요? 유다는 12아들들 가운데 뭐를 받았어요? 왕권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다에서 이제 이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다윗이 나온 거라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계보에 나오신 것은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의 정통성을 지녔다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언급하신 이유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정확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어 그의 씨에게 다윗의 보좌가 주어져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껴놓으시고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이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잠든다, 너가 죽고 나면 너 뒤에 올 씨가, 그쵸?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자, 이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솔로몬에게 적용되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집, 성전을 지었죠. 자, 이건 솔로몬에게 해당돼요. 근데 보세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솔로몬에게 해당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쭉 내려오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밑으로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의 왕국, 그리고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어졌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었고 솔로몬 당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왕의 정통성은 다윗 다음으로 누구에게 이어져요?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치리는 영원하지 못했죠. 오히려 솔로몬이 반역을 하고 배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은 분열돼 버렸죠. 급기야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왕국의 보좌와 통치에 관한 약속은 과거의 솔로몬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나올 다윗의 씨, 곧 메시아께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다윗의 보좌를 준다는 얘기는 다윗의 씨에게 약속된 왕국의 보좌가 정통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에서 말했던 내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예언이다 이거죠. 자, 오늘날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걸 안 믿어요. 이 나라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만을 상대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게 거짓말 되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초림 때 실제로 다윗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왕국은 잠시 연기되었다고요. 왕국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연기돼 버린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면 다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에는요, 이 왕이 다윗에게서 나오실 것을 언급했어요. 이사야 11장은 천년 왕국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제 장차 이제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의 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을 밝히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셨고 또 장차 다시 와서 통치하실 것을 우리는 모두 확신해야 합니다.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 어째서 다윗이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자,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양 사회에서는요,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아버지가 자식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주님 이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동양 사회에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게다가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다윗보다 한참 후대에 있는 자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조상인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고 이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장차 올 자신의 후손 중에 하나를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인간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성 모독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 후손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높은 분이심을 암시한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 곧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난해한 질문에 유일한 해답은 다윗의 아들이신 분께서 또한 다윗의 주가 되신다. 곧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질문의 유일한 답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유일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피조된 신 혹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개역성경과 그 외 변개된 성서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 인간으로 변개시켰어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가리고 단지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만 신성을 격화시킨 것입니다. 성경 변개가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위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진리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훌륭한 피조물로서 하나의 신으로 승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웃기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아리안파 사람들이에요. 아리안파 사람들. 이 집단은 AD 319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논쟁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어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히랍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 아리우스의 이론을 추종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뭘 형성한 거예요? 아리안파가 된 거예요. 아리안파. 자, 아리안 이단들의 이론은요, 다음과 같아요. 먼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것이고 존재의 기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게 아리안 이단 교리예요. 오늘날 이 아리안파를 계승한 집단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아리안파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오늘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오늘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존 칼빈을 위시한 개혁신학자들은요, 이 오늘을 영원 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오늘이란 말이, 오늘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은 영원 전은 애당초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은 언제일까요? 성경적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초림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침내 인자로 태어나신 것이고,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갖냐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여자의 씨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왔으니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참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왜 딴지를 거냐고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장 펴져 있죠? 8절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들한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오 하나님이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들 하나님에게는 지금 뭐가 약속된 거예요? 여기 보면 왕국의 보좌, 왕국의 홀과 보좌죠. 왜 하필 아들에게는 왕국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일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땅을 의로 통치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한 거, 말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통치, 왕국의 홀, 보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는 어디에 정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윗의 혈통에 정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신 분은 본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이 비록 육신적인 혈통으로 자기 후손이지만 그분은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주가 아들 주께 말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뭐예요? 사람이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완벽한 중보자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했다. 왜 하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꼭 강조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어때요? 사람도 되시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 다윗의 후손이라면 부활할 수 있었겠어요? 부활 못하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을 우린 다 믿는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라고요. 우린 다 그 증거를 믿었죠. 그렇죠? 이 점을 아는 성도가 진리를 안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요.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했죠. 45절 46절에. 답을 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열을 통해 오신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육신적인 씨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기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올바른 성경이죠. 자, 요셉도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 불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계보에 있으면 요셉의 아들인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안 부르냐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의 특성과 차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가지로 제시가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계보가 나와요. 근데 두 개는 달라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셉을 따라 다윗에게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유대인과 유대인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걸 제시한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자의 씨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특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인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아담이 최초의 어떤 인간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시는 인자로서의 인간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계보를 보면서 다윗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다른데 유일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누구의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계보에서 다윗이 중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왜 두 계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달라지냐 이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 중에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른 이유를 아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답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몇 가지를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 솔로몬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인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으로 이어지면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때 누가복음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의 아들.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인데 요셉을 갖다가 헬리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사위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된다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 계보와는 무관했지만 사위가 됨으로써 그 마리아 아버지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셉의 진짜 아버지는 원래 야곱이에요. 그런데 헬리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계보가 두 개로 나누게 된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보좌. 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 왕인 다윗이 지금 누구로 이어졌죠?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나단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왕국의 보좌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 그냥 나타나면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럼 왜 그렇게 안 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의 계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후손인 이제 유다의 여코냐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예레미야 22장 30절 보시면 자, 30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어때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코냐의 씨가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 어때요? 여코냐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거기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유다 왕은 솔로몬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장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온 여코냐가 누구예요? 아까 예레미야에 읽었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코냐 이후부터 나온 인물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죠. 자, 요셉이 바로 누구예요?
이 저주받은 여코냐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왕국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을 안 썼죠.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마리아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코냐 씨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에 통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로 와야 돼요? 다윗의 아들로 와야 돼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는 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에게서 나와야겠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또 인류의 구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면 안 되고 죄 없는 인간으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씨라고 해요. 여자의 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씨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냐면 죄 없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은 마리아로 이어진다. 여러분, 마리아도 다윗의 왕족 계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리아란 여자에서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코냐의 씨의 저주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왕의 정통성의 계보는 사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죠. 여코냐가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 다윗의 왕국의 보좌를 이어받은 인물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계에는 왕권의 정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후손은 저주를 받았지만 왕권의 정통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단에게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야 돼요?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셉의 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마리아와 요셉을 결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때요? 요셉의 계보의 양자가 되니까, 양자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계보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 바로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적이 없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기다 등재시킨 게 왜 그래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계보에 들어갈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내려오는 다윗의 보좌에 대한 합법적 권리도 동시에 얻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되시지만 본디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도 되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른 이유라고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은 육신적인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솔로몬의 계보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왕권의 정통성은 아직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 가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와의 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양자의 권한을 받아
그 계보를 얻을 자격을 받으신 것이다. 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내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밟으셔야 되니까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고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위시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 뭐라고 불리냐? 주의 보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은 다윗의 보좌인데 재림 때는 이제 주님이 앉으시니까 무슨 보좌예요? 주의 보좌로 불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우린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고대해야 합니다. 이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개똥철학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돌 김용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도교의 노자, 유교의 논어, 힌두교 및 불교의 어떤 인도 같은 것들 강의하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독소를 퍼붓던 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한때 갑자기 한신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설쳐내곤 했다고요. 아, 신학대학 가서 과연 제대로 배웠나요? 그는 성경을 믿는다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교의 시달타와 같고 그리스도는 붓다로 비교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또한 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자비의 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비의 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즉 그는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어떤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엉뚱한 그런 헛된 존재에게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가 공부 많이 했다고, 신학도 공부했다고 하면서 직거래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리를 아나요? 근데 세상은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라 이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믿지 못할까요? 이 바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성으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시하고 어리석은 철학자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헛소리는 오히려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가장 현명하고 인생을 잘 산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통해 올바로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대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점을 확신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누구에게든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 22장 20절 21절을 읽고 마칠게요.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